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잘 새기고, 그리고 또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진짜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멘. 교회에서는 아멘이지만은 밖에서만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당신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요새 가짜가 많은데 진짜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시오 하면 여러분 무엇을 내놓으실까요? 우리 교회에서 발급되는 신분증도 없고 그냥 뭘 내놓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증거를 무엇으로 내놓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또 어떤 사람이 동기보고 당신 진짜 다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예, 진짜 교회예요. 그래 증거를 보여주시오 하면은 뭘 보여줄게요? 야, 그런 증거를 내 가지고 만약에 불신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 안 된 사람들이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질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신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당신 다니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요? 이렇게 물었을 때 물론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진짜 교회요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증거 대놓으시오, 증거를 대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여러분들이 내놓겠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오늘 여러분들 답변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는 교회가 참 많아요. 기독교라는 그런 간판을 그은 교회들이 많고 교회들마다 각각 나름대로 자기 교회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교회예요. 또 우리 교회는 전도를 우리 교회 말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치유사역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예요. 뭐 이렇게 자기 교회의 자랑거리들을 많이 내어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런 질문에서 내어놓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은 그게 진짜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진짜 교회 자랑거리는 무엇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요 답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이후를 보게 되면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후에 나다니엘 친구 나다니엘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친구 나다니엘에게 소개를 해요. 그가 선자들이 말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다. 그래서 그의 친구 나다니엘에게 45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 46절에 보면은 나다니엘이 물었어요. 어떻게 물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을 했어요. 와봐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와보라 그랬어요. 와보라. 자,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이 이야기하는 나다니엘이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산 사람인데 나사렛은 아주 시골 동네예요. 그 시골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한 것이 아니고 가보자,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와보라. 우리는 열심히 이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아멘. 와보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외쳐야 돼요. 와보세요. 당신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봐요. 우리 교회에, 베들비전 교회 와보시오. 그곳에 가면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뭐 볼만한 것이 있어? 그럼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내어놓아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내어놓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깁시다. 조직신학에서 보게 되면은 이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보이는 교회, 한문으로 쓰면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보이는 교회.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라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 모두는 보이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또 우리 해중교회도 교회, 베델비전이라는 이름 안에 모인 교회도 교회라 그랬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이죠? 이 보이는 교회를 바로 우리는 유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형교회라 그러는데 이 무형교회는 영적인 교회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유형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는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확실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면 교회는 다니지만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유형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무형교회는, 영적인 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모임이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은 유형교회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 그리고 무형교회는 그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모이는 승리하는 교회다. 이렇게 조직신학에서 나누거든요. 그래서 지상에 보이는 모든 교회들, 여러분 우리 베델 비전교회, 해중교회 모두가 뭐냐면은 전투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전쟁하는 교회다. 전쟁하는. 여러분 전쟁하는 교회면은 여러분들은 뭐죠? 전쟁하는 군인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군사, 용사 이런 얘기를 사용하는 거죠. 결국은 이 땅에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전리품을 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 바로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 모두는 영적 전쟁터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가정에 살고 학교 다니고 그리고 또 회사 다니고 등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죠. 뭐 영적 전투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분이 되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른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는 마귀 사탄은 한 사람도 자기 백성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방어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매고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들은 그것에 가서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도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하나님 나라로 갖고 오게 만드는 이런 전쟁들이 쉼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전쟁에는 그러면 어떤 편이 승리를 하는가? 군사력, 그리고 무기를 많이 갖고 있고 정보 등등 이런 것들이 특출한 그런 나라나 그런 단체들이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승리를 해요.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우리는 군사력이라고 말을 하죠. 이 군사력은 힘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지 전쟁에 승리하죠. 할렐루야. 지금 북한이 좀 까불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 앞에? 미국 앞에. 그런데 실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딱 맞짱 뜨면은 북한은 얼마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힘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것 이런 이슈들이 막 복잡하게 연결되니까 미국이 가가지고 한국에 와장창 이렇게 부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실적으로 두 나라가 붙었다면 북한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력이라든가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이 월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이죠. 힘이 약하면은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려면 교회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이 없으면 영적 전쟁, 세상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교회 힘이 뭘까요? 조금 전에 당신의 교회가 진짜 교회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 힘,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 힘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 숫자, 아니면 교회 큰 건물, 다양한 어떤 활동, 그리고 재정의 능력,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교회가 갖춰야 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힘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물론 재정도 많고 사람 숫자도 많으면은 교회 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교회의 힘은 이런 사람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영적 전쟁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이 영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힘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교회 진짜요? 이렇게 물을 때 진짜입니다 했을 때, 그러면 증거를 내놓으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교회의 힘, 그게 뭘까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우리 다 알죠. 예수님이 내놓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서 나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신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교회의 힘이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를 증명하는 거라.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권세를 무장한 성도들이 진짜 성도고, 그것이 나타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죠?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가장 강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했던 초대교회가 자랑했던 게 뭐죠?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님 이름 하나만으로 성성장구했고 그들의 모든 자랑거리는 예수 이름 하나였어요.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사이에 뻘떡뻘떡 일어나서 걷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했을 때 불치병이 났고, 예수를 증거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며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뭐 가정사역을 한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청소년 학교는 없어요. 뭐 이런 등등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했어요. 그죠? 와봐라,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인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다. 이 말씀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이 교회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마귀 사탄들이 꽉 권세를 잡고 있는 곳에서 맞짱 뜨면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계속해서 한 나라를 이루어 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이름의 능력에 세워진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령한 힘이 교회에 있다. 인간 역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영생의 문제,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 이름의 권세,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힘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가는 성도와 교회가 진짜 성도이고 진짜 교회이고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그럼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능력이라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될 예수 이름,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일까? 세상과 맞짱 뜨고 마귀의 나라와 맞짱 떠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첫 번째는 그 예수 이름 자체가 뭐냐? 구원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름 자체 뜻이 구원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태어나면 언제나 한 번은 죽게 마련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고 난 이후의 문제야. 죽고 난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 심판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형벌을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형벌은 왜?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라.
이 갈림길에 누구나 죽음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를 바로 성경은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흔히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현대인들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마치 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유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나 마음 약한 부녀자들이 갖는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주하고 아니 무시해버리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죽고 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 안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애써 그것을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옥이라는 말 하면은 비웃고 일축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심판과 지옥을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가 말이죠. 지옥은 있고 심판은 있다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갔다 왔나요? 여러분, 갔다 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걸 믿어지세요? 안 가봤는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믿어지세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지 않았지만은, 가보지 않았지만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와 계셔서 그것을 확증시켜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지옥과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사실을 갖다가 현장을 보듯이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실을 믿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다, 에이 그거 가짜야, 말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2000년 긴 역사 안에서 오늘 보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가보지 않았던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보지도 않고 믿어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겠어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국 지옥은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그것을 믿게끔 해주는 분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을 열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구세주로 믿게 해주셔서 그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아무리 동원해도 믿어지게 않는다. 이해는 할 수 있다. 이해해도 나중에 또 의심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 안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 보면은 세상 끝날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은 세상 끝날에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이토록 인간들에게 엄청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도 지금뿐만 아니라 가끔가끔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왜 천국 대신 지옥 형벌을 내리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성경은 또 하나님을 다른 면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고 죄인을 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범죄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인간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우리가 원죄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했어요.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늘 이 심판과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성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누구도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빛이 되는 말씀이라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그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개해 준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오늘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죄악에서 저주해서 죄 형벌에서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잖아요. 그냥 오직 죽어도 예수 이름을 절대 우리는 배반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이름 외에는 절대 구원의 능력도 없고 이름도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 많은 종교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다 구원이 있다. 그런데 그 구원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팔다사리 위에는 그 꼭대기 정자로 올라가는 길이 남문 쪽에서 올라가고 북문 쪽에서도 올라가고 도청 쪽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올라가 보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절대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독교가 너무 독단적이다, 이기적이다, 편협하다, 지들만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들만 알든지 개들만 알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름 예수님. 아멘.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야.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이름만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못하고 다 형장해서 순교하고 칼로 매임을 당하고 총으로 총살령을 당하고 기름감에 튀겨 죽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 이름을 절대로 배신할 수가 없었고 그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은 이 땅에서 시작된 이름이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신기한 이름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사탄은 예수 이름 앞에 벌벌벌 뜨는 겁니다. 아멘.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이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이 이름 안에 살아가며 이 이름이 주는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은 복음 전파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자 복음 전파의 능력이라.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군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지금 한참 예수님과 지금 면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다음 2차 단계는 이제 명단을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3차에 가가지고는 명단이 발표되는 사람들은 오늘 벌칙으로 뭘 좀 쏘아야 되겠다. 아니? 지율이 뭐 좋아하냐? 다른 사람들이 졸면은 벌금 받아가지고 지율이 맛있는 거 사줄게. 뼈가 있는 얘기지, 그지? 자, 예수 이름은 복음 전파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로 올라가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성전 입구에 앉으면서
남에서 안진병인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40세쯤 된 남자라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들이 말마다 손을 내면서 구걸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막 감동시켰죠. 저 사람 고쳐줘라. 평소에 그냥 막 지나다니는데 성령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에 들어가다 그 안진병이 앞에 걸음을 멈추죠. 그리고 그를 쳐다봤어요. 이 안진병이가 뭐래요? 이 사람 동전 한 푼 줄려나 보다 해가지고 쳐다보고 왔어요. 그때 뭐라고 했죠? 쭉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죠?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세요?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사람 어떻게 걸을 수가 있어요? 걸으려면은 지금 같은 병원 가서 수술을 하든지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다. 나는 돈 없어. 내게 있는 것이라 예수 이름밖에 없어. 그 이름을 내게 주겠는데 나사렛 예수 그대 이름으로 네가 걸어. 그래. 너는 그 이름으로 일어나.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안진병이 된 사람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 누가는요 의사예요. 의사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아주 세밀하게, 의사들은 논리적인 시각과 이런 그런 것들이 딱 갖춰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그 옆에 누가가 있었겠죠. 의사 출신이던 누가가 이 모습을 보고 기록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러냐면 7절에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베드로가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누가는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허구가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만들어낸 그런 소설이 아니다. 진짜 일어났던 일이다는. 안진병이가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당겼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기적이다.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것은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달만 움직이지 못해도 여러분 병원에 있게 되면요 나중에 물리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누워 있으면 이 관절이 잘 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해서 다리가 딱 말라가 붙어 있는 사람이라 일어난 게 쉬웠겠어요? 그런데 붙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이것이 두르륵 떠들어지면서 이 사람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것뿐만 아니고 쭉 기록된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소리를 치고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피웠다. 이렇게 성경 그렇게는 기록 안 됐지만 그 전체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서 이 모습을 신기하게 보았더라. 아멘.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이 안진병이를 걷게 한 것은 내가 아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자, 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의 자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이 이해가 됐겠어요? 예수 이름이 40년 된 안진병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해가 될 리가 없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하룻밤을 잔 다음 날에 재판장에 끌려갔잖아요. 이들을 본 재판관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이들은 무식한 갈릴리 어부다. 공부도 못하고 정말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켰을까? 무슨 능력이 이런 엄청나고 귀한 일을 일으켰는가? 그래서 질문을 해요. 신문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47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행했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내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세웠다.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한 그들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재판관들, 여러분 이 지금 재판장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공회예요. 공회는 우리나라 같으면 입법, 사법, 행정, 종교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진짜란 말이죠. 만약에 거짓말 했다면 거기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였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이 40년 된 안진병이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체험하고 보고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공회 앞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 2000년 기독교의 터가 되고 기독교를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외에 안진병이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 예수 외에는 누구든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절대적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였어요. 예수 이름 빼놓고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을 전거했습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자기 이름보다도 더 자랑거리는 이름이 되었다. 핍박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고 병자를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 귀신과 악령의 역사 앞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예수 이름이 세상에 정복하는 이름의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도를 하면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잖아요. 쳐다보잖아요. 이 사람 정신이 있어 없어. 특히 이제 제대대학 1학기 때는 저기 예경백화점 있는 그 수원 여기 가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2학기 때는 전철을 타고 전도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별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 전거하면은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할 일 되게 없나 보다 집에 가 잠이나 자라 이렇게 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꼬리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교회 약점 들춰내고 어떤 교회는 어떻고 어떤 목사님은 어떻고 이런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경건한 삶으로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도대체 능력과 아니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도 나가본 사람들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하게 나갔더니 사람들이 그 바쁜 곳에서도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아 영접하더라.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삐리 해가지고 일주일 지냈다 가더니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더라. 이게 다 그 간증돼요. 뭐죠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믿음 안에서 선포될 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 이름을 전거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고 5,000명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물론 마귀의 강력한 공격과 도전이 있기도 하지만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장한 전도자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는 교실에 캠퍼스에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팡팡팡 떨어져 나가요. 영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통계에 따르면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질병을 꾸짖고 치유해본 성도는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밖에 안 돼요. 92%는 한 번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2%밖에 안 된다고요. 한 번도 전하지 않은 사람이 몇 프로나요? 98%나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들이 98%나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일까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토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능력으로 밖에는 우리가 회복시킬 수가 없다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돼. 물론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좀 교회를 안 나가고 시험에 들고 계신 사람들 우리가 또 교회를 초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마귀의 나라에 붙잡혀 예수 이름을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을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와야 되는 할렐루야. 아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능력을 주신 진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분명해지죠.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예수 이름,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 교회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가짜 같은 교회, 가짜 같은 크리스찬들이 됐냐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는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력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땅 교회를 세우신 유일한 목적은 바로 마귀에게, 사탄에게 붙잡혀서 지금도 영원한 형벌 속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오늘 이 땅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를 삼으시고 그리고 베들 비전교회를 만드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제자가 되어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신앙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이 악한 영들은 급속도로 쌓여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게을러져 가고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쪽에는 다 악해지는데 그 대적해가지고 승리하면서 힘을 길러야 되는 크리스찬들은 점점 더 게을러지고 점점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인간들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돼가고 있는 거예요. 펑펑 나가 떨어진다, 펑펑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접수하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지금 우리는 영적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렐루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DNA, 교회의 DNA,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우상교회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교회들은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어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죠. 나가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이 크리스찬들을 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에요. 자꾸 안으로 움츠러들고 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아멘.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안으로 교회 안에만 자꾸 있으려고 하는 거죠. 선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일날만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기독교를 갖다가 아주 그냥 만만하게 보는 거, 만만하게. 자꾸 움츠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보면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라고. 성도들을 개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목사 세이라고 그래요. 새끼라 소리는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세이라고 그래 부르네. 그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크리스찬을, 교회를 만만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인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맞아, 우리는 개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개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누구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세상에 마귀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를 괴라고 이야기한다. 영광스러운 직분인 목사님들을 괴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울분 일어나야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의로운 이 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인 거예요. 그리고 너 이리 와, 이 자식아, 너 그렇게 했어요, 한번,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친구는 크리스찬이 많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가,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냐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 어쩌면 더한 사람들이 있어. 회사 다니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신입사원 딱 갔는데 회식을 하는데 막 술을 막 딱 먹는데, 나는 기독교니까 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과장님이 그랬더니, 야, 나도 집사야, 술 먹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자녀가 맞잖아요. 여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가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 어디에요? 난 잘 모르겠는데 있지, 그지? 야, 가자 그랬을 때 오늘 가 덜, 야, 먼저 나서 가자. 여러분 크리스찬 맞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생활하다 보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마시고, 커피 말고, 그죠? 마시고 이런 게 다 하는 거야. 그거는
문화야 이렇게. 그걸 아니라고. 그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그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같이 놀아주고 같이 먹어주고 마셔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래 좋아 했지만은 뒤에서는 뭐냐, 저게 크리스찬이냐? 그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져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델 비전교회 가면은 무슨 선한 것이 있어? 그럼 그러면은 예쁜 자매들 많아요, 멋있는 형제들 많아요, 멋있는 오빠들 많아요. 이게 아니야. 베델 비전교회 무슨 한 것이 있어? 그렇게 물었을 때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마땅한 프로그램도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대형교회도 그리고 건물 안의 시설도 목사님도 스타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자랑거리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제사는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자랑은 내가 예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자랑은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유일한 소원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알고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꽉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올해 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이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